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는 민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1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각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나가길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또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11장부터 25장까지예요. 11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이방인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5장까지는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복해서 광야를 가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 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징계할 때는 그냥 형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부모가 그냥 놔두지는 않잖아요. 너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줘야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끌어줘야죠. 너무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또 권면도 해야죠. 심하면 꾸중도 해야죠. 왜? 그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 마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채찍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공의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 사랑하셔요. 그 사랑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세상 어떤 거에도 견딜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죽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어디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앙할 때, 불순종할 때 바로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거는요, 뭘까요? 하나님의 무관심.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는데도 우리를 건들지를 않아줘요. 우리를 전혀 건들지를 않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 하나님의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건드려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 10장까지 했는데요.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지난주 민수기 10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살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바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불러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했던 것처럼 바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그런 모든 것들, 광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다 살피고 계셔요.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적절한 시간표에 딱 하나님이 그 필요한 부분들을 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갈구하기 때문에, 내 원하는 바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끌고 인도하시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례를 주셨어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있으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더욱더 질서 있게 하나님은 세워나가셨습니다. 그게 1년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고, 십계명 받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런 행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봤던 내용이에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향으로 가는데,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이제는 이들에게서 또 새로운 불평 불만들이 막 일어납니다. 바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말씀은요, 광야에서의 불평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항상 집어넣으면 돼요.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광야길을 가는 나의 산, 광야와 같은 삶을 가는 내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주셨던 응답도 다 놓쳐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평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1장 14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인데도 불구하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1장 1절,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징계하셔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같이 보실까요?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악한 말, 불평, 원망,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또 현실 앞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불평과 원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도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 끝에예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서 사르게 하시매. 바로 그 진영 끝은요, 제일 끝쪽을 얘기하겠죠. 그 진영 행군하는 그 진영 끝을 얘기합니다. 그 끝은요, 바로 가장 외곽에 거주하는 잡족들,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무리 혹은 후발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평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로 불신앙을 경고하십니다. 중앙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저 끝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끝에서 불을 사르신 게. 그리고 11절 2, 3절 보면 이때 백성이요,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불을 멈추셨어요. 이 불이 여러분은 한번 기억날 것입니다. 다베라. 그렇죠? 그 불을 멈추셨던 그 장소, 불을 일으켰다가 멈추셨던 그 장소가 바로 다베라예요. 다베라. 그 다베라 뜻이 불살라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짓는 그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이 많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뭐예요? 처음에 죄를 질 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짓게 되는데 그 죄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할 줄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 모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 불평은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금방 전염됩니다. 그 불평이요, 금방 그 환경을 오염시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불평은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이요. 그 한 사람의 한두 사람의 불평이 공동체를 완전히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더 심하게는요. 그 불평이 계속 전염되고 해서 교회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평들을 샥 버리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내가 감사를 많이 하는지 불평을 많이 하는지 보시고요. 불평의 말, 불평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꺾어 버려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도 힘들어요. 내 개인의 삶도. 내 개인의 삶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환경도 힘들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그 불평으로 인해서 오염시키는 거 용서치 않으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간 우리에게 불평이 나올 때 바로 주여, 바로 주여.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주여 딱 막으시길 바랍니다. 나왔다,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들이 사라지게 해야 돼요. 원망들이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정도로 불평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 그 만나까지 불평해요. 아우 지겹다. 저 만나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저 만나 말고 다른 거 없냐. 우리 고기 좀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지도자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렸어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누구보다도 영성이 있는 자잖아요. 단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이 부르짖음에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절망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그 사역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게 바로 11장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꾸 세속적인 걸 그리워하면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줘도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놓쳐보세요. 기도를 놓쳐보세요. 예배를 놓쳐보세요. 우리가 늘 24시간 드려져야 되는 그 기도가, 주일 예배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예배가 지겨워져. 그 예배가 지겹게 느껴질 때 그 순간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불신앙을 싹 집어넣어버려요. 찬양이 지겹게 느껴질 때, 기도가 지겹게 느껴질 때, 예배가 지겹게 느껴질 때 그 순간은 사단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틈타서 불신앙이 서서히 자라게 만들어버려요. 11장 16절 30절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 절망해 있는 그 모세의 그 사역, 그 무거운 사역을 위해서 70인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분담을 시키셔요. 그래서 사역은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장로들을 세웁니까? 왜 권사들을 세웁니까? 왜 안수집사들을 세워요? 사역을 분담하게 하려고. 목회자 혼자 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 보면요, 하나님은요, 고기를 왜 우리는 고기 안 주냐, 언제까지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요구한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바람을 일으켜서. 근데 어느 정도로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메추라기로 보내신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그 욕심낸 백성들이
거기서 죽게 돼버려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잔뜩 많이 먹으라 해놓고는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 욕심이 완전히 활활 타던 그 사람들을. 12장 보면요, 또 모세의 친형제들인 미리암과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 너무나 잘 알죠. 형이잖아요. 미리암 여동생이죠. 미리암과 아론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기하고 비난하면서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데, 그 내면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쓰신다는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바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요. 바로 미리암이 나중에는 나병에 걸려서 그 공동체 밖으로 격리가 됩니다. 모세는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주 큰 그릇이죠. 정죄하지 않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7일간 격리시켰다가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반드시 징계하셔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질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 목회자, 또 교사들, 영적 리더자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셔요. 이유 없이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유 없이.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도자 모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지도자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엄청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게 목회자죠. 그게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그들이 또 회복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은요, 절대 비난이 돼서는 안 됩니다.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모세처럼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저 사람, 요 사람 얘기하면서 막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누가 한쪽에서 이런 얘기하면 같이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만큼은 그 어떤 문제도 서로가 대화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일도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줘야 돼요. 특히나 목회자도 항상 많이 어떻게 보면은 참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강단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해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은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12명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절대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늘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먹을 것도 잘 먹었고 뭐 했고 막 다 이러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냐? 하나님 주신 땅 아니냐?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런 말을 하자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20세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서 20세 된 남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1세대는 누구만 있습니까?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있었잖아요. 다 2세대. 광야에서 낳은 그 2세대들 2세대 이상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다고요? 뭐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오로지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불신앙은요 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염병 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요 15장에서 19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의 징계예요. 15장에서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제사장 제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 그걸 어길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자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15장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어긴 자는 공동체로부터 끊어짐을 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어긴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로서 안식을 범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을 범한 자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 무서운 경고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 16장 바로 16장은요 16장은 고라 일당이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부정했습니다. 모세 아론은 누가 세웠어요? 인간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지도력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요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제사장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제도에 대한 반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시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나머지 반역자들을 완전히 다 심판해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진짜 무서워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스린 자에게 내리는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19장은요 바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쵸?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시고 세우신 제사장의 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그 위임을 통해서 세워진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는요 사람의 자격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배운 대로 자기 이제 전문성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교회는요 배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누구를 세울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를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세워진 그 직분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 질서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 세우신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반복되는 불순종에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죄를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20장에서 2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불순종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장입니다.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불만불평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습니까? 넘겨주세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 말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하라 명령하신 그 말을 모세가 어떻게 따르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백성들이 그 물이 없다고 얼마나 불만불평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백성들의 불평에 분노해서 감정이 앞세워진 결과 말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반석을 팍팍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불평에 분노해서 감정을 앞세운 그 행동을 한 결과 바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분노로 인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를 하나님이 엄중히 징계하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던, 교회 지도자가 됐건 중직자가 됐건 평신도가 됐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절대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정 앞세우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은요 21장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기억나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병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또 어떻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중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상징으로 놋뱀을 만들어 놨어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놋뱀은 결국엔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고통이 와요. 고난이 와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24장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나와요. 여러분들 발람 기억나시죠? 모압 왕 발락이요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을 절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도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걸로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보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마지막 2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있는 동안에 또 죄를 지어요. 광야길 모압에서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상 바알보를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꿰어서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영적 원수로 간주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은요, 결국은 우상 숭배와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타협은요, 신앙을 타락으로 이끄는 바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작은 죄라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분별하고 결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과 물질주의에 앞서서요, 항상 우리는 먼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요, 죄가 뭔 줄 알잖아요. 특히나 죄하면 우리 양심에 떨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심의 떨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는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함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어요. 심판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쉽게 불신앙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징계라는 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징계라는 거,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징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